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쟁기를 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 이 땅을 떠나고 마지막 임종을 하고 주님 나라에 갈 때 이러한 위로의 말을 하죠. 떠나는 분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가세요. 모든 걸 다 잊으시고 편안히 쉬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영혼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편안히 짐을 내려놓고 떠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짐을 어때요? 지금 내려놔야지. 그렇죠?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가 풀 수 없는 여러 가지의 환경, 염려, 그러한 낙심,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나에게 오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거운 짐, 여러분이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염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평안을 허락하시고 안식처로, 피난처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병, 고통, 범민 또는 사업이나 직장, 모든 생업에 시달리고 있는 얽매였던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이제 다 살고 난 뒤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가 암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눈물과 피를 흘리는 그러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얼마나 무거운지. 자기가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근데 그 어린 자녀가 암에 걸려서 막 8시간, 9시간의 수술하는 것을 볼 때 부모의 그런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그 어깨에는요, 그보다 더 큰 짐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 주님께 맡겨야 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본 그러한 농기구를 하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쟁기입니다. 쟁기.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쟁기를 잡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면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쟁기를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쟁기 잡은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저는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쟁기를 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침으로. 2층에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사랑을 갖고 잘 가르칩니까?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사명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명 없이 그럭저럭 살다가 먹다가 자녀 키우다가 인생 다 바치고 죽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러한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불신자들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쟁기를 잡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순간부터 선교사다. 선교사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이 예배를 끝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셔요. 어디요? 가정으로. 어디요? 직장으로. 어디요? 각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기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해외만의 선교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면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쟁기를 잡은 동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을 품고 섬기며 충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더욱더 귀하고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민족의 교육 방침입니다. 그게 그들의 생활의 그런 습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나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일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모든 분들이 다 달란트, 재능이 모두 다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재능을 붙잡고 우리는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고야 말겠다 하는 그러한 긍지와 긍정의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길게.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여기서 칭찬받는 종은요, 많은 일을 해서 칭찬을 받았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했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게. 이 사람이 큰 것을 했습니까? 작은 것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작게 보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생색내지 않고 작은 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귀하게 크게 보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 많은 일을 받고 게으르면요, 저주를 받지만 작은 일도 충성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많은 것을 주님이 맡기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앞에 놓인 자기 일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남의 일에 우리가 간섭 안 해도 돼요. 잠언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신실한 사람은 그러한 허물을 덮어준다. 쟁기를 몰고 가는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골이 엉망이 됩니다. 엉망. 옆을 쳐다보면서 쟁기를 잡고 걸어가잖아요. 골이 삐뚤. 쟁기를 잡고 앞만 바라보고 정확히 간다면요, 골이 정확하게 파이고요, 씨를 뿌리면 식물이 일직선으로 많이 자라게 됩니다. 마이웨이라는 말이 있죠. 나의 길. 하나님, 여러분들이 길을 각각 주셨어요. 나만의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그런 성격에 맞춰서 하나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맞춰주셨어요. 내 인생에 주어진 분량이 있고 내 인생에 주어진 내가 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하는 사람이었고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포행자였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조금도 그 수고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고를 수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수고를 해도 수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당황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똑바로 열심히 품고 걸어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건 더 큰 문제였어요. 옆을 쳐다봐도 이 골이 제대로 파이지 않는데 만약에 뒤를 쳐다보고 쟁기를 잡고 걸어간다면 그거는요 그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연습.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는 등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꾸준히 걸어간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뒤를 자꾸 쳐다보는 사람들은요 후회는 많이 해요. 후회. 또한 뒤에 있는 것을 잘한 것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교만을 하게 돼요. 후회, 교만 이 두 가지 낱말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낱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주만 쫓아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교만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두 번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후회가 많아요. 늘 후회하면요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면 모든 삶에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우리는 앞에 있는 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14절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만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의 시대 아닙니까? 유럽과 미국 또한 영국 이 동성애를
법으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환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안타깝게 저들은 이것이 불행한 일인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도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생기는데 이게 통과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들이 있는데 다른 친구,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아빠, 며느리예요. 그렇게 소개하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이 말씀. 유튜브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경필 도지사였잖아요.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저희 아들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마약을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죽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아는 사람 한 걸음, 한 단계, 두세 단계만 걸어가면 마약에 노출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출소하면 아들과 함께 평생 이 마약 대치 운동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앞장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정치 헛된 겁니다. 이러한 죄악의 세상이 지금 이 얼마나 헛딱한 세상인지 몰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사람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보장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늘 바뀝니다. 늘 바뀌어요.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러한 마음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늘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니 이러한 질문.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소년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갔죠. 80세 때까지 포로 그 나라에 가서 포로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든 생활이 박탈되었던 다니엘. 그러나 다니엘은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의연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성실하고 흠없는 자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갑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인해 음해하는 세력도 많았지만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앞에 정시로 기도하며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소에 자기를 죽일 것을 법안을 만든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세상의 풍조나 유행,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기도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복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다니엘이 결국 어때요? 그 나라의 총이 되신 하나님 그를 쓰시잖아요.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던 사도 바울, 다니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바라보며 달려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것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목표를 정확히 맞추어 전진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길을 가는데 더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쟁기를 붙잡고 걸어갈 때 비록 처음에는 좀 서투를 수도 있어요. 속력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기도를 하며 주님과 늘 대화하며 주님께 물어보고 걸어간다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쟁기를 붙잡고 걸어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쟁기를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지 않고 분명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어떤 거요? 표대를 하나님의 상위에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2023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죠. 1월달이 저는 엊그제 같아요. 2023년도 금방. 제가 군산에 2000년에 왔어요. 우리 애기가 2000년도에 태어났어요. 23년이 제가 다시 2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3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년 우리에게 안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2달의 기간, 이 2023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주님의 쟁기를 붙잡고 주님의 쟁기를 붙잡은 사람으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게 앞에 놓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상 것을요 금방 지나가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세상 것을 붙잡은 사람을요 좌우나 옆으로 뒤를 쳐다보는 사람을 세상 것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바라보고 표대를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서만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겸손하게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님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은 그냥 걸어갑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의 세월은 신속히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바라본 자들 되게 주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47장 찬송 1절 4절 촬영하겠습니다.